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하시죠? 박재영 목사님 안 계시고 갑자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어색하실 거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 아빠가 바뀌는 것 같은. 저도 아직도 어색합니다. 저도 그 앵커리지 이제 시내를 뭐 집도 알아보고 등등 해서 다니면 하나님이 또 이런 곳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얼굴도 보고 그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시카고에서 흑인들 그 다운타운에 봤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흑인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데 물론 그분도 불쌍하지만 여기 계신 원주민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로 춥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리지 별로 이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 오늘도 더워서 그냥 반팔로 다녔습니다. 겨울은 이제 기대해 봐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수요 예배건 또 때로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구절이 감동을 주셨다면 어떤 사상이 떠올라서 그걸 설교를 한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저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여러분에게 특히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저는 전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듣고 설교하는 사람도 사실은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행적이 그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중요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다른 일곱 족속보다 더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도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도 이스라엘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민족적으로 우월합니까? 그분들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해석할 때도 인간적으로 누가 자서전을 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인간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만 해석할 때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게 풀리는 거예요. 단추가 묶여 있다가 다른 어떤 거로도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를 성령으로 짚어줬을 때 풀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인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영어로 무엇을 디스플레이하고자, 나타내고자, 나타내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지만, 누가는 기자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면밀히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플 A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까다롭고 회의에 가득 찬 사람이 쓴 글은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제일 길게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고, 오늘은 데오빌로라는 사람, 데오빌로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로마의 고위 관리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데오빌로요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이 희한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일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 소동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설득해서 좀 박해를 좀 덜 받고자,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고 쫙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를 벌린 일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로마까지 막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차가운 이성을 가진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스토리 누가복음을 쓰고 견딜 수 없어서 또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편지로 머물 수 없어서 두 번째 편지를 펜을 들 정도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한 일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크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게 첫 번째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예수님을 경험하라.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만난 척을 하십니까? 밥을 먹지 않고 에너지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며칠 지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 거기서부터
성령의 행전은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상한 영 받습니다. 교만한 영 받습니다. 방언도 이상한 방언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오는 방언은 듣기가 거북한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서빙고보당에서 어떤 사람에게 좀 스톱해달라 그랬어요. 이상해요, 방언이. 거슬려요. 며칠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 중에 몇몇이 저한테, 새벽 기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저분 좀 얘기 좀 해달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각할 때 이렇게 약간 마음이 애틋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없이는 다른 일들을 잘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설거지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죠. 물론이죠.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중심에 차지해서 영향을 주거나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바라보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전 하용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마에 껌처럼 붙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다녀야 돼요. 늘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입시 지도를 할 때, 직장 지도를 할 때, 배우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금방 죽어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가끔 한국에 가면 그분 어디 가셨냐 그러면 서촌하셨대요. 왔다 갔다 해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고, 병문안을 가면 2년 전에 건강했던 그 장로님이 침대에 누워서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계셨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품고 있는 사람은 마치 마음속에 난로가 있는 사람처럼 뭐가 불이 때워져. 할렐루야. 뭔가가 소망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지 않잖아요. 험난하잖아요. 험난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거칠고 험난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잘 사는데 그냥 뭐가 막 자동차 같은 게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상처도 입고, 특히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은 멀리 떨어져 살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요. 그 뉴질랜드 양들이 있는데 멀리 시골에, 또 시골에 양털 깎는 데 가서 잡을 구해서 사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상처받아서 그러세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상처받고, 국가의 상처를 받든지, 어떤 기관의 상처를 받든지, 가족에게 상처를 받든지, 교인에게 상처를 받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상처받아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뭐,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좀 좋아지겠지. 생각을 그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 자존심도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옛날에 자존심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 다치면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존심 중요하시죠? 아멘. 중요하시죠?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서 누가 상처를 주건 어려운 일을 만나건 다시금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 들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러고 승천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주제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승천하면 너희들 하여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좋잖아요, 그냥.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그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한 달만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럴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위안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아.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배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십니까? 여러분 더 기도구를 찾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더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없어요. 우린 떠나고 싶지도 않게 돼요. 아멘?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험난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왜 내 고난 주십니까? 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욥과 같이 난 고난이 있으니 떠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 고난이 왜 내게 주셨을까 해석하려고 그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으려고 그러죠. 떠날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저와 여러분 떠날 수 없어요. 간혹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빌로 같은 사람. 떠나는 사람 데오빌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세상으로 대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다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내가 어떤 저점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렸던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면 결국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건 감옥에 있건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어떤 찬송가 소리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 다시 그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다시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극복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역시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그 기억의 조각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의 편린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 다시 되찾게 하세요. 다시 다가오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게 만드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주변 강대국 의지해서 해결되지 않은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막아요. 다 막히게 하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그 부분 포기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멘. 다른 거는 해결 안 되게 다 이렇게 다 봉쇄.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뭐 출애굽부터 또 여러 심판의 역사, 아수르, 북이스라엘, 남왕국의 바벨론 이런 이야기들이 얘기해 준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잘못 의지했다가는 끊고 다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친구다. 그걸 증명하려고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땐 부부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구예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부부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예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 또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같은 크리스찬들도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끔 그런 분 계시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들부들해요, 그렇게. 부들부들해요. 조금, 조금 바보스럽다, 그래. 각이 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날카롭질 않아요. 날카로운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날카롭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셔서 내 자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를 붙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흐느흐느해져서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누구도 편하다? 가족도 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예수님 외에. 평안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불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중요하게 의지하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약간 술 취한 사람 같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곡선적인 인생, 각이진 인생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왜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예, 긍정적인 차원이고요. 약간 좀 극복해야 될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편한 곳일까요? 편하지 않은 곳일까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칼을 갈고 있거든요, 지금. 무서운 곳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스스로 보셨던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에요. 지긋지긋한 곳이에요.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죽은 곳, 그곳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곳, 그 주제, 그 장소, 선교사라면 선교지, 목회자라면 까다로운 목회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자기 설교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 계속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지 마라. 크리스천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힘들게 하는 자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너의 자아가 높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터집니다. 조금 힘들다고 나가고, 어떤 자매님은 딸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딸이 학교로 돌아가. 그 관계에 뭔가 아픈 부분, 걸리는 부분을 놓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가 상처받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는 그 부분이 민감합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이 깨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무섭고 지긋지긋한 그곳.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아픈 곳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강물 같은 기름 부으심을 허락받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던 거죠. 모세는 다시 힘들었던 바로 앞으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내가 죽으러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크리스천은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야 할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격전지가 사람마다 있어요. 여러분의 격전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제사 드리는 곳 아닙니까?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들은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징크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기도로 이겨야 이곳에서 샘물이 터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을 다 도망갔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는 그 중간 단계, 불안한 단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 구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이 같은 곳에서 점점 확장되거나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파워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땅끝은 여기서 말하는 무슨 모슬렘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땅끝이 있어요. 내 두려움의 영역 있죠? 그것도 땅끝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두려움에 피가 돌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곳, 몸으로 치면 거기까지 갈 것이다. 사람마다 땅끝이 달라요. 어긋났던 인간관계, 땅끝일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땅끝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면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부들부들해지면 가능해요. 내가 너무 딱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도 속했지만 하늘에도 속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발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가지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길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자기에 물을 움직이시 어떤 움직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 의지도 있지만 내 의지를 포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권능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그렇게 정의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토끼몰이처럼 몰아가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성장하나요? 배부르고 땄을 때 성장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을 때 요만큼씩 커요. 그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좀 더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몰아갔듯이. 그냥 놔뒀으면 다 망해요. 배부르고 기름지고 막. 하나님이 바벨론도 보내고 아수르도 보내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출애굽도 몰아가신 거예요. 광야 생활도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달라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왠지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왜 내 마음이 감사하지? 별로 옛날보다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어려워졌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왜 내게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 것 같지?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떠날 수 없는, 붙들려 있는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 올 때까지 84년 떠나지 않았던 거죠.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떠나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시길래 그토록 계속 목말라 하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섬기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는데도요,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 잃게 돼도 그분을 붙드시고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같이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고 고멜처럼 돌아다녀 봤지만 제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태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내 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을 끝까지 쫓게 도와주시고 곁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많은 핍박과 두려움이 이글대고 있었지만 그를 붙잡고자 하는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도 내게 있으라 하는 그곳을, 그 문제를 떠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